함께 봉독할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수요 신학강좌 제8강 기독교와 타종교에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내용은 현대인을 위한 신학강의 김동원 박사님과 기독교 조직신학개론은 다니엘 밀리오리의 책을 참고하여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문화는 매우 다원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사고방식이라든지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옷차림들이라든지 또 음식, 취미생활, 여러 생활 패턴까지 매우 다양한 다원적인 성격을 우리는 가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문화 자체가 어느 하나가 옳다, 이게 맞다 라고 말하는 이런 배타적인 사고를 오늘 이 현 시대는 싫어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저도 그랬지만 학교 다닐 때 우리는 무엇을 입고 학교를 갔었죠? 맞아요. 우리 딱 똑같은 교복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옛 시대 때는 획일화를 좋아라 했어요. 통일성 있는 걸 좋아라 했어요. 하지만 오늘날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다 또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누군가의 이런 주장과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배타적인 모습으로서 싫어합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전 세계에 드러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다원주의적 문화에서는 진리, 절대 불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이 다원주의적 문화 속에서는 이 진리에 대한 개념 자체도 절대성을 잃어버립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진리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했었죠? 시대와 시간과 환경에 상관없이 불변하는 것,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우리는 이것을 진리라고 여겼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진리가 불변하다라는 이 인식 자체도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없어져 가고 있기도 합니다. 즉, 현대 문화는 굉장히 이렇게 하나하나 세분화되고 다원화되고 있는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타성, 내가 맞다, 너희들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배타성이라고 말하죠. 이런 배타성이나 획일성,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이게 맞는 거야 라고 말하는 배타성과 획일성을 거부하고 하는 이런 측면이 오늘날에 보이기도 합니다. 사상사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기도 하죠. 예전에는 모더니즘, 뭔가 획일화되고 통일성 있는 그런 시대와 생각과 가치관으로서 살아왔던 문화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했지만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이제 해체주의죠. 이제 각각의 개별성과 주관적인 것과 여러 이렇게 소수적인 것, 이런 모든 하나도 우리가 다 이유가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찌 보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가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오늘날의 다원주의적인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속한 현대 사회는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변해가고 있다고요? 다원화되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문화 자체가 이렇게 다원화되다 보니까 또 우리가 좀 굉장히 좀 위기 가운데 있어요. 종교적인 부분들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교 다원주의라고 흔히 말하죠. 종교 다원주의를 보다 이 시대는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종교와 상관없이 현대인들은 종교에서 이 한 종교가 주장하고 있는 이 진리가 옳다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거부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시대에 뒤처지는 사고다, 시대에 뒤처지는 가치관들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현대인들은 이제 이렇게 반문하죠. 왜 특정 종교에만 진리가 있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현대인들은 좀 많이 합니다. 이것은 비단 현대인들의 질문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젊은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도 이 같은 질문을 많이 해요. 왜? 교회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은 많이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질문들이 기독교의 진리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런 질문을 갖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모습이라고 해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과 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가 과연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옳은 겁니까? 라는 질문은 이 질문 속에는 무엇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그 진리를 알고 싶다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질문만 던져놓고 그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고 스스로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구나라는 이런 탐구해가고 알아가고자 하는 모습도 병행하는 질문과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독교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해서 질문은 쉽게 던지지만 그 진리에 대해서 스스로가 알아가고자 하는 신앙적 노력은 별개라고 생각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질문을 던져놓고 그 질문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왜 기독교에서만 구원과 또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다고 말해요? 라고 질문은 던지기는 하지만 그 진리에 대해서 스스로가 탐구하고 그 신앙의 그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는 게 오늘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문화에 이렇게 다원화되고 있는, 또 어떤 것이 옳다라고 하나만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을 배타적이라고 거부감을 갖고 있는 여러 모습들이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 문화권 안에서도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 진리가 무엇이지요? 우리가 믿고 또 절대로 이 성경에서 우리가 믿고 또 절대로 의심치 않는 진리가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시다? 맞아요. 그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에서부터 쭉 고백하고 신앙적 고백을 우리가 지켜왔던 기독교 기본 진리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냐가 바로 구원을 받았습니다와 또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에 대한 유일한 답이 된다는 이 주장이 다른 종교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배타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진리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나 또 다원화된 이 현 시대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에서만, 왜 예수만 구원자가 되느냐, 왜 기독교 안에서만,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라고 너희들은 주장하느냐, 이거를 못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고, 오히려 이런 모습을 기독교의 배타성이라고 말을 해요. 오히려 기독교가 못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다원화되고 있는 여러 이런 진리들을 못 받아들인다라고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존재하는가? 이 기독교의 구원론은 대단히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주장하는 구원과 진리의 개념은 독특하긴 합니다. 이 구원론의 어떤 부분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과 온 세상과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려고 신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누구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의 사상 가운데 굉장히 독특한 거죠. 다른 종교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각각의 다른 종교가 추구하는 지향점은 뭐예요?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고 또 그 수련을 열심히 해야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목적함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 목적함을 이루기 위해 결국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자기의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불교의 예를 들어보면은 불교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그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스스로가 부처가 되는 거. 그러려면 누가 도와줘야 돼요?
환경이 도와주고 부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누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성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만큼 성찰과 비움과 또 내어놓음과 부처의 정신대로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경지에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이 중요하다는 게 타종교의 모든 이제 공통된 부분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유독 독특해요. 하나님과 그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라는 존재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이미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이미 전적인 사랑을 보여줬어요. 그 결과가 신의 존재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의 죄성을 어떻게 해주시려고 한 거예요? 용서해 주시려고 누가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용서해 주셨고 그 믿음을 이끌어주고 있어요. 누가 지금 주도적인 거예요? 인간이 주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독특한 신앙이죠. 우리의 구원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생, 저 십자가의 죄 용서함의 대속제물이 되주신 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만이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돼요. 거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이 단어는 헬라어로 말하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내가 노력해서 빠져나온 게 아니야. 이 죄라고 어떤 우물가에 아니면 우리가 어떤 진흙탕에 빠졌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구원은 어떤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우리가 강아지 목덜미를 잡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힘이 나의 힘이 아니라 그분이 내 목덜미를 잡고 끄집어낸 거예요. 이게 구원의 사전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그 웅덩이와 그 함정이나 내가 그냥 늪처럼 빠져버리는데 내 스스로는 헤어날 수 없는 그 상태를 그분께서 나를 붙잡아서 강아지 목덜미처럼 쭉 올리는 것처럼 우리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사전적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개념과 타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과 그 타종교에서 지향하고 있는 목적의 방향성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 이 기독교에 대한 정확한 신앙적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또 이 믿음이 없는 다른 현대에 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 젊은이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예요? 기독교는 너무나 배타적이다. 자기네들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만을 알고 있고 믿고 있더라고 우리를 세상을 안 받아준다라고 오히려 우리를 배타적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이제 그것을 한번 생각해볼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이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구원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 기독교의 중심에는 구원이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이 역사를 인도한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앞으로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론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 따라 이 역사가 흐르고 있다. 또 하나님의 창조는 은혜의 행위로서 모든 피조물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한 구원 사건의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무엇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피조물들을 내가 구원할 거야. 이런 마음이 이 창조의 하나님의 마음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인간적인 구원의 맥락에서 이 개념의 이 범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전 우주적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론을 생각해야 돼요.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교회와 또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에 모였어요. 그런데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성경을 이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줄 희생제물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가를 치러주신 대속제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이 구원의 주체라고 증언하고 있고요. 성경은 이 부분에서 모호한 말을 전혀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구원의 길과 또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모호하게 말하는 곳이 없어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어요. 구원론과 연관해서 이 종교다원주의와 유사해 보이는 논의가 좀 있었어요. 이 논쟁은 기독교 안에서 만인 구원론이라는 이 주장으로서 과거에 이 기독교 안에서 논쟁이 참 많았어요. 만인 구원론. 이 만인 구원론은요, 정통주의에게는 상당히 도전적인 주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만인 구원론이 말하고 있는 이 요지는 무엇이냐면, 결국 모든 사람이 이 만인, 그러니까 모든 이 전 세계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돌아올게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돌아오는 때가 종말의 때야 심판의 때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언제 올 줄 알고요? 좀 금방 올 줄 알았단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눈으로 목격했단 말이에요. 구원도 목격했는데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나 곧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돌아올 거야 라는 말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제자들은 돌아오는 때와 시기를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의 이 순간에 올 거야.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이 도래하면 이 세상은 모두 심판받고 종말의 때가 올 거야.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까? 제자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왜요? 빨리 구원받은 사람을 빨리 구원해야 돼. 이 소식을 빨리 전해야 돼.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끔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따라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한 사람도 복음에 있어서 주체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모두 다. 그냥 가만히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왜요? 죽어서 가는 저 영혼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시면 심판하시고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되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 어떻게 해요? 또 나랑 함께 일했던 내가 좀 좋아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내 이웃들 어떻게 해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저 영혼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빨리 복음을 전해서 빨리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끔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서 교회에 헌신하고 또 서로를 나누고 또 함께하는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미리 맛보았어요. 천국을 미리 맛본 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복음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천국을 맛봐버린 거예요. 함께 모였던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오히려 내 것을 다 나누고 다 헌신하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돼요? 죽어져가는 사람들이 살아나요. 저들에게 돈으로서 살려준 게 아닌데 복음을 듣고 저들의 삶이 살아나게 됐어요. 용기를 얻게 됐어요. 살아가는 산 소망을 얻게 됐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뭐다? 주님이 곧 돌아오실 거다라는 이런 종말론적인 그런 모습들과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단 말이었죠.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올 줄 알았는데 이때쯤 오면 좋겠는데 어때요? 안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지금 그 제자들과 우리가 서기력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그 예수님 탄생하고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2021년이 지났잖아요.
아직 안 했어요. 2022년이죠. 2022년이 됐는데 아직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내 살아생전에 올 줄 알았던 주님이 아직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그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때와 시기, 저 하나님 나라의 시기와 저 하늘에서의 시간과 우리의 이생의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 저쪽에서 1분 지났는데 이 땅에서는 한 100년 지나고 이런 개념들도 생각하고 또 점차 100년이 지나고 또 1000년이 지나니까 이 기독교에서는 자꾸 구원의 때와 종말의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사람들 자꾸 묻다 보니까 교리를 확정 지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 시간적 교리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요. 언제 오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이제 그 복음을 어떻게 해석하게 된 겁니까? 때와 시기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 교리를 이렇게 정립을 시켰어요. 그러니 언제 올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 언제 그때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각자가 주어진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만인 구원론이란 하나님의 때 그럼 도대체 언제 오느냐라는 이 질문 가운데 또 다르게 기독교는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 때와 시기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온다. 근데 그 분명히 오는 때는 어떤 조건에 딱 걸어버린 거예요? 만인 구원론은 모든 이들이 구원받을 때,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 생명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때가 되어야말로 어떻게 된다? 심판의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만인 구원론이라는 게 기독교 안에서 새로운 논쟁의 주제로 던져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올 법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우시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래도 우리는 세상에 답을 해줘야 되니까. 또 그런 만인 구원론에는 어떤 의미가, 이 주장을 했던 학자들은 왜 이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믿는 자들만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의 그런 영혼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단순히 교리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학설이 아니라 그런 성경적 맥락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인류를 향한 사랑, 모든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된 게 이 만인 구원론이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또 이런 여러 개념들이 나오지만 또 이런 이 만인 구원론이 여러 가지로 또 단점들이 있었겠죠. 여러 또 질문들을 답을 해줘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또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런 논쟁,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여러 논쟁의 핵심은 바로 무엇을 가진 것으로서 이렇게 논쟁이 계속됐냐면 바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답을 해줄 수 있냐 없느냐가 이렇게 모습이 자꾸만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 정통주의 신앙을 대표하는 신학자였던 칼바르트와 볼트만은 이 구원론에 관련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구원의 범위를 확장하는 해석을 이제 제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대가 조금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구원의 범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범위의 확장을 잡고 시작해요. 바르트는 만인 화해론을 주장했어요. 만인 화해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무엇을 이루게 되었다?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죄라는 문제 때문에 단절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이 단절된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칼바르트는 만인 화해론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범위를 자꾸 넓혀가요. 그래서 인간이 이 사실을 믿든지 안 믿든지에 상관없이 이 구속 사역과 이 모든 하나님의 이 모든 만민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범위의 확장은 인간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몰트만은 결국은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의 큰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결국 이것을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결국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이 전적인 사랑을 믿는 자들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이제 몰트만은 말하면서, 이 몰트만의 종말론에서는 이 만인 구원론적, 앞서서 말씀드렸던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구원의 범위로서 확장을 시켰어요. 이렇게 바르트와 몰트만이 구원의 범위를 넓게 확장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구원을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범주 속에 들어갔지만 결국 핵심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줬고 화해선을 이렇게 내밀었지만 결국 누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손길을, 하나님의 내민 손길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 결국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토론과 연구들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이제 절대로 여러 분쟁과 논쟁의 여지는 참 많았지만 유일하게 논쟁이 되지 않는 진리 하나, 교리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앞서서 말씀드렸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이 모든 이 2000년이 지난 이렇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학설과 논쟁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였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큼은 누구도 건드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딱 갑자기 유레카 하면서 딱 떠오르게 된 거예요. 이 구원론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 우리가 자꾸 누구에게만 자꾸 초점만 맞추고 있어요? 인간의 구원에만 맞추고 있었어요. 모든 생각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또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그러니까 자꾸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현대의 구원론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시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무엇도 포함되기 시작한 거니까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과 창조 세계, 그러니까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구원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장이 무엇으로부터 근거를 얻게 되냐면 모든 게 다 성경의 근거예요. 창세기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6일에 걸쳐서 자연과 이 모든 생명을 창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6일 동안 창조된 모든 피조물, 그 다음에 모든 생명체들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것으로서 정복당하라고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인간에게 맡기셨을 때 하셨던 말씀, 제가 왔었을 때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제가 성경 구절을 분명히 말씀드렸죠. 생육하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6일 동안 창조된 모든 것들을 생육시켜라. 이 생육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계속 살게 하고 살게끔 하라. 그리고 번성케 하라. 올바르게 정복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6일에 걸쳐서 인간을 위해 만들어준 이 자연의 모든 세계를 맡겨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조건이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 여러 많은 이상 증상이나 이 코로나나 우리가 여러 자연들 우리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만 이 자연과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소모품처럼 자꾸 자연과 생명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예전에 그런 구원론의 범주에서 벗어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 구원의 범주는 어디까지 들어간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된 모든 창조물의 세계에 이 구원의 범주가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사명과 또 어떤 의식화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된 모든 자연을 하나하나 인간도 사랑해야 되지만 생명체를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범주의 확장이 현대에 이렇게 넓히 구원의 범주가 넓혀졌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얘기들을 잠깐 정리해 본다면 기독교 안에서 나타난 구원론은 이렇게 세 가지 입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론은 인간만이 아니고 자연과 피조 세계 전체를 포괄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확장되는 구원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전통주의적 구원론에서 현대 구원론까지의 어떤 형태의 구원론도 구원의 주체가 누구이다? 그래, 그거는 변화가 없다. 이 세 가지 입장이 바로 오늘날의 이 기독교 구원론에 대한 입장이라는 겁니다. 일반 교인분들 중에도 이렇게 만인 구원론 또 종교다원주의를 구별하기를 어려워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열려있다라는 이 구원의 범위만 보면 종교다원주의도 여기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들도 구원의 범죄는 들어가잖아요. 만인 구원론에 이 범죄는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 뭐가 차이예요? 라고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만인 구원론과 종교다원주의와 결국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이 두 이론의 결정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들이에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종교다원주의와 만인구원의 차이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바로 그 차이를 통해서 그게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 종교다원주의에서는 구원의 주체가 예수님으로만은 국한되지 않아요. 이게 종교다원주의가 주장하는 바예요. 예수로만 구원받지는 않다. 그러니까 예수도 포함이에요. 예수님도 포함이지만 다른 종교가 말하고 있는 그런 궁극적 지향점도 구원의 길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고 종교다원주의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 구원자들 중에 한 명일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주장에 반박하는 질문으로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이런 질문들과 저도 어렸을 적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면 예수님 탄생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만이 우리가 유일한 구원으로 얻을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이건 변함이 없고 진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주장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 탄생 이전에, 그럼 원시시대, 그럼 아프리카 저 구석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그러니까 복음을 접해 듣지 못했던 과거 예수님 탄생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이들은 그럼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냐? 라고 말하는 게 종교다원주의가 공격하고 있는 기독교 구원론에 대한 이제 공격의 여러 핵심들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자, 이런 주장에 카톨릭 신학자 칼 라너라는 카톨릭 신학자는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학설을 냅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 익명이란 말 뜻이 무엇입니까? 딱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학설을 말하는데요. 이 칼 라너의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란 불교인이라든지 힌두교인이라든지 유교인이라든지 또는 예수님 탄생 이전에 살았던 원시인들 모두 다 보여지는 모습들은 각기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계시하셨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좀 교리가 잘 정립된 기독교의 모습은 아니지만 원시시대부터 어떤 시대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늘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적 모습을 띠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계시를 하셨고 원시시대에도, 그래서 원시시대에도 자기 자신의 욕구로만 살아가는 그 원시인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계시와 신적인 만남과 도저히 과학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여러 현상들을 통해서 신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근데 그 신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걸 원치 않고 있구나. 뺏는 것을 원치 않고 있구나. 라는 어떤 기독교적 우리의 사랑과 또 어떤 사랑과 희생과 헌신, 이게 누구가 강조했던 그 덕목이기도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독교 덕목 중에 여러 모습들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희생,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해주고 용서해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과거의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계시들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적이고 하나님 섭리 안에 가운데서 구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칼 라너가 주장하고 있는 익명의 그리스도,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의 주장에 앞서서 제가 앞서서 던져드렸던 이런 좀 궁금함들, 원시인들, 원주민들, 예수님 탄생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심지어 우리 이런 질문도 많이 하죠.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질문들의 해답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 인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달리 자기의 노력과 헌신과 수행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만이 구원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교리적 측면이 정립되지 않은 과거 시간들 어느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하셨고 존재를 알려주셨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 분명히 알려주셨다라고 말하는 학설들이 바로 익명의 그리스도인의 학설입니다. 물론 라너의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의 학설은 완벽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 원점으로 또 돌아가게 돼요. 어떤 원점입니까? 불교에도 힌두교에도 타종교에도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진리가 그렇다면 그들이 추구하는 불교의 수행과 힌두교에서 말하는 것과 원신들이 그렇게 섬겼던 그런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결국 구원의 길입니까? 라는 이런 또 질문에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익명의 그리스도론이 또 답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말하지 못해요? 누가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인간의 생각과 우리들의 사고로서는 이런 한계들을 우리는 자꾸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배타적이라는 말을 자꾸만 듣게 되는 이유가 이 교리적 측면에 자꾸 세상에 다원화되고 있는 생각들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독교는 타종교랑 그럼 어떻게 이렇게 벽 쌓고 담을 쌓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제 교리적 문제로서 이 기독교와 타종교를 자꾸만 대하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방향성을 좀 틀어야 되냐면 기독교와 타종교의 이 관계를 어떤 형식으로 또 어떤 방향성으로 우리의 방향을 틀어야 되냐면 바로 실천적 해법적으로 우리는 방향을 틀고 생각을 해야 돼요. 교리적으로는 절대로 기독교는 타종교와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하나 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실천적 해법으로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어요. 1970년대 이후에 종교 다원주의에서 주도한 종교 간의 여러 대화들이 앞서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대화를 시도를 했지만 결국 자꾸만 부딪히는 결과들만을 나왔어요. 그래서 20세기 중반부터 종교 간의 대화가 바로 교리적 대화가 아니라 그러면 함께 어떻게 실천하고 연대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방향성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는 타종교와 이렇게 실천적 차원에서 교리적 측면이 아니라 실천적 차원에서의 방향성으로 대화의 문을 틀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성령에서 증언하고 있는 세상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하나님의 선하고 바라시는 것들에 대한 생명을 살리는 쪽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연대할 수가 있는 것들이 있게 된 거예요. 바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연대를 할 수가 있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 저들에 대한 구제, 이런 부분들을 꼭 기독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타종교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어려운 이들과 소외당한 사람들과 세상과 또 나라와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손길을 내미는 이런 손길을 함께 내밀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는 기독교와 타종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대학원 시절에 슈리에 대학원이 있는데요.
대학원 위치가 참 재미납니다.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수유리 대학원 캠퍼스의 바로 뒤쪽에는 화계산이 있어요. 그리고 또 조금만 이렇게 그 수유역 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다 보면은 바로 천주교 대성당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그 재미난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1년에 두 차례 상반기 하반기에서 바자회를 함께 열었어요. 종교 대바자회죠. 그래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함께 바자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얻어진 수익금으로 함께 그 지역에 소외받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실천적 그걸 같이 했었어요. 굉장히 의미 있고 이렇게 함께 할 수가 있구나. 교리적으로는 물론 다르지만 저들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저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사랑과 구제와 헌신과 희생을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다른 종교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참 좋았는데 또 저한테 충격을 주었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함께하는 자리에서 식사를 또 봉사하시는 분들끼리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었어요. 천주교, 불교, 이제 기독교 이렇게 같이 모여서 봉사자들끼리 식사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식사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식사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연출되니까 다 달라요. 천주교 분들은 일단 이렇게 성호를 붙고 시작을 하시고 불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일단 또 목탁을 두드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는 이제 기도를 조용하게 하신단 말이죠. 다 다른 모습이에요. 이제 그래서 식사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식사하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식사 기도를 해주셨어요. 종교마다. 그런데 종교마다 해주시는데 좀 너무 인상 깊게 여겼던 대목들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한 분이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천주교 신부님이었던 걸 기억이 나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천주교에서 세상을 향한 진정한 내어드림과 섬김이 없었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사랑과 용서가 없었고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와 양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가 말하고 있는 선행과 또 사랑과 겸손, 그 다음에 불교에서 말하는 덕목이죠. 그 자비. 이런 덕목들, 기독교의 덕목, 사랑과 용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고 따라간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교리야, 우리의 믿음이야 라고 서로가 진짜 말을 했지만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치는 것을 우리의 실천적인, 우리의 실존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모습이 우리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과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독교와 타종교를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교리적으로 타종교와는 이렇게 하나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실천적 덕목으로서는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들 안에서 우리의 무엇을 내세우면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까? 진정한 예수님 닮은 사랑으로서 세상을 섬기고 생명을 살리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판단과 또 이게 틀려, 기독교는 이게 잘못됐어, 이렇게 판단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판단할 정도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복음의 중심으로 삶을 살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어때요? 자신감 있게 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말을 아껴야 돼요.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적으로 판단하기 앞서서 우리는 늘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늘 먼저 우리는 되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모든 이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더 먼저 사랑을 해줘야 돼요. 옆에 계신 분들은 우리는 더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삼일교회 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몇백 명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
내밀어 드려야 되고 더 사랑해 줘야 돼요. 세상에서는 누리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랑을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은 함께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를 말하고 있는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현실적인 실존하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르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저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인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주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삼위교회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교회 숫자를 늘리고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우리가 거저받았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도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 내 사랑하는 반려자를 배우자를 통해서 아니면 내 자녀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거저받아서 우리는 함께 보이게 됐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만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먼저 더 사랑해줘야 되고 더 헌신해줘야 되고 더 입술을 아껴서 더 사랑의 이야기들과 어때요? 양보와 헌신과 칭찬과 격려들로서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곳에 온 사람들이 여기는 다른데 가면은 그냥 시스템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여기 오니까 편하네. 여기 오니까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느꼈어. 저렇게 어떻게 대가 없이 저렇게 내어주지? 예수님처럼 내어주지? 저렇게 나누려고 하지? 또 내가 힘드니까 또 나를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나를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있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삼위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타종교라고 해서 우리가 배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정말로 제대로 된 크리스찬의 길이 되고 모습이 되고 저들까지도 우리의 어디의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을 더 맞춰주고 저들에게 우리 교리를 맞추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들의 삶을 헌신과 사랑으로서 섬겨주는 것으로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조금 어려운 주제에서 좀 길었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고 또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이 어떠한 방향으로서 지금까지 지켜왔었고 또 우리는 타종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함께 해야 될지를 연대해야 될지를 우리가 또 기도함으로써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조금은 성숙하고 조금 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배타적이다, 기독교는 자기네들만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을 향한 참된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더욱더 사랑하셨고 정말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해주시며 저들을 구원의 자리에 이끌어 주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 벽을 쌓고 담을 쌓고 또 우리가 교인과 교인이 서로 벽을 쌓고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그 벽을 허물고 교회의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섬기고 세상을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